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응답하라 시리즈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이고 아는 질문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많이 이 질문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들었는지 모르고 또 아는지 모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하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각자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들보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사람들 어떤 거 무엇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론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그 질문에 각자 응답하는, 그러나 참 저희의 머리나 참 우리의 뜻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이 물음에, 주님의 무릎에 개인적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한 말이나 어떤 결정 등에 대해 후회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우를 범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 잘못된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는 내게 또 다른 이런 기회가 없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두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에 뒷얘기입니다. 마치 영화나 책의 마지막에 에필로그와 같지요. 설령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이나 베드로에게는 자신들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았던 그 순간, 삶에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어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할 줄 아는 고기잡이 일로 되돌아가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중 특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 대하여 집중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무식하고 그날 잡은 물고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그는 다혈적이었지만 열정적이었고 때론 충동적이고 행동에 앞서기도 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순수했습니다. 한 번은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에 오히려 그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기도 했습니다. 참 사람 냄새가 많이 나고 어설프며 참 겁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앞뒤 안 가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폭풍으로 인한 성난 바다에 자신을 믿음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사람을 다 떠나가도 자신만은 절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에 대해 성경은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하여 몹시 슬프게 대성통곡하여 쓰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는지요? 상상이 가십니까? 베드로의 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심정을,
그토록 호언장담하였건만 가장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죠. 자신에게 어쩌면 자신의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던가? 화가 납니다. 자신이 실망스럽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이죠. 어쩌면 매일같이 그때 그 사건을 매일 되뇌이고 또 되뇌었을 것입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 수탉이 울 때마다 자신을 괴롭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을지도요. 자신 같은 사람에게 무슨 부활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자신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눈 감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교회는 무슨 교회, 섬김은 무슨 섬김, 사역은 무슨 사역, 내 주제에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면 되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단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모든 구원받은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원초적이고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말씀드린 우리는 이 질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들어보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다짐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순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요. 그런데 혹 이런 주님의 물으심에 대해 혹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거나 대답하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는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종종 아내들이 남편이 묻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종종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순간 내가 잘못했나? 움찔하기도 하죠.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나 사랑해? 나의 죄를 씻기고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 참혹한 잔인한 저주의 십자가를 감당하사 피 흘려 죽으셨던 주님, 그러나 성경대로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정말 대단한, 놀라운, 간증 있는, 그러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어쩌면 동일한 질문을 그 에베소 교회에게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너희들이 첫사랑에서 떠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책망이 오직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겠습니까? 혹 우리는요,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때 처음에 언젠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생각을 다해 또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 형제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에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에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차서 오직 전심으로 일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 외에 다른 것도 아니라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기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리고 하얀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면 저 사람은 이 형제는 저 자매는 내 부모님은 내 자녀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이웃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참된 비극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조차 자신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무정하고 무덤덤하고 미지근하고 그 마음에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정작 사랑해야 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그리스도인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이 부름에 이 질문에 답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저 역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말씀을 기뻐하고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합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을지언정 그 역시도 아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친히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요한일서 2장 3절 6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드리고 하는 전도하는 이 일이 무겁고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까? 어쩌면 꼭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거나 잃어버렸거나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은 아닌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무겁지 않답니다. 가볍답니다. 즐겁답니다. 행복하답니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내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누구 또는 무엇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을 얻고자, 아니 더욱 얻고자 애쓰고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날 보니까 신상 백이 나왔어요. 그걸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 색깔이며 그 촉감이며 그 로고며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긁습니다. 얻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하면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애쓰죠. 추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고 희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대신 그가 매맞고 저주의 십자가에 지시고 또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누군가 또는 무엇을 사랑할 때 심지어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으로부터 뭘 얻으려고가 아니라 그저 더욱 주님을 얻고자, 더 주님을 알고자,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내주며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더 얻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
이전에 자신이 사랑하고 이득으로 붙들고 추구했던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고상하다는 단어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or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무엇을 쫓고 그래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그분의 가장 뛰어난 것을 얻고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어보고 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아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께서 모르셔서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왜 물으셨습니까? 이것은 질문을 하는 주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그 질문을 받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감찰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시험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는 사랑에 대한 최고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죠. 소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지요. 서포트합니다. 지지합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혼을 다해 힘을 다해 따르고 추종합니다. BTS 소위 그들은 BTS가 설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예.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들은요, 그 BTS를 좋아하는, 사랑하는데요, 스스로를 ARMY라고 부릅니다. 추종하는 군대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들은 BTS는 자기가 이런 얘기하면 또 표적이 되려나? 그 BTS 아미들. 예. 그냥 BTS,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 것 뿐입니다. 스포츠 팬들은요. 축구의 종가 영국은요. 그 축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요.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1년치를요, 예약하면 끊어놓습니다. 티켓을요. 목돈을, 그게 수천만 원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BTS가 잘 감이 안 온다면, 임영웅? 잘 몰라서 적어왔어요. 임영웅, 애녹, 김호중, 영탁. 이분들 대단합니다. 이분들은 옷도 맞춰요. 보라돌이, 빨간돌이, 노란돌이, 옷을 다 색깔별로 맞춰 입고 봉을 흔들어 대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국내 어디에 있든지 쫓아갑니다. 열광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언젠가도 말씀드리지만 남편인 제가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못 믿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사랑하죠. 근데 동시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괜찮습니까? 여기다 물어볼 일이 아니죠.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아내보다 더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 그건 안 되는데 왜 주님은 되죠? 왜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다른 이들을,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은 괜찮은지, 아무렇지도 않은지, 왜 그게 이상하지 않은지, 왜 그 사실이 무덤덤한지, 왜 그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떤 팬심을 뛰어넘어 우리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 주님보다 다른 무엇을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성경은 우리가 만몬 재물 세상을 경험하여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BTS들이 임영웅을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는 주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 아니면 주님보다 다른 이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라 하면 주위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세대. 이것들이라 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들이라 하면 어쩌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이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에 매여서 그 축복에만 매달려서 주님보다 그 축복을 더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에 빠집니다. 우를 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물고기 단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무려 153마리나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다 팔아도 한 몫 잡을 수 있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대박입니다. 한 번에 153마리.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듭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 153마리의 물고기들의 대박난 것들에 축복해 주신 것들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멈칫거리지 않았지요. 그는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만복의 주 대신 주님을 버리고 오직 돈의 물질에 빠져 사랑하다 못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돈이 된다면 여지없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주님을 버립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주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가진 많은 돈으로 물질로 인해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때문에 이것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해왔기에 이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등지고 이것들을 붙듭니다. 가장 비극적인 예죠.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럼에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등에 지고 주님을 내버려두고 이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53마리에 취해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을 포기하거나 버립니다. 주님보다 153마리 물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상 하는 핑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주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원래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보다 이것들이 더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 속에서는 그가 완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는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교회에 다녔을 것이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나름 헌금했을 것입니다. 나름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교회를 가는가 안 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보다 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이것들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보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세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내가 대신에 채우지 마십시오. 아직요.
거기에 내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즉, 상환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연속되는 세 번의 물으심에 대해 베드로는 지난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상 세 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근심하며 말하기를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대답했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랬듯 우리에게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라면,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참 베드로가요, 이 중요한 순간에 나를 따르라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니 예,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나 나를 네.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그런데 주님, 저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품에 누운 자 요한이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오지랖이라고 하죠. 오지랖. 이런 오지랖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응답하면 되는데 거기서 저 사람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하면요. 내 아내는요. 내 남편은요. 우리 부모는요. 저 형제는, 집사님은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상관할 바 아니다. None of your business. 요새 말로 요새 젊은이들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금방 배우고 쉽습니다. 너냐 이럽니다. 너냐. 영어로 너냐. 네, 한번 써먹으십시오. 제때 잘 써야 되는데 아무 때나 하면요. 여러분 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말하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다른 누구를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무릎에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이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주 되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미디어, 게임, 세상의 뉴스, 이슈, 다수 사람들의 생각, 연예인, 유명인, 성공인, 세상의 트렌드, 유행 등을 따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대세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수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지 안 가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는 각자가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 지우는 율법이 되기 때문이지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겁습니까? 지금은 상황이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이 무겁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누군가의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하는 것이 혹 무겁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겁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11조 드리는 것이, 성경헌금 드리는 것이, 건축을 위해 드리는 것이
여러분, 무겁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 한 가지 원론적이고 중요한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이 결코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길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겁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길은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벅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오늘 그 주님의 물으심에 각자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주저하시고 지체하시겠습니까? 미루시겠습니까? 오늘이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넣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구원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물으심에 각자가 답하시고 결단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얻고자,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희생하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랑의 희생이 찬송